지난번에 수요일 날 그 말씀에 이어가지고 그 떡과 잔에 대해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것에서 고린도전서 11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떡과 잔이 어떤 단순한 어떤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고 그 상징이죠. 상징입니다. 근데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여기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떡과 잔이 상징하는 바가 그 무궁무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크시죠? 만유보다 크시죠? 모든 만물보다 크시죠? 떡과 잔이 복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해도 되겠죠? 복음을.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해도 되겠죠? 두 가지 방면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또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어쨌든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떡과 잔으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죠. 양식입니다, 양식. 근데 우리가 양식하면은 양식이 왜 필요하죠? 이제 언뜻 생각할 때 그 처음에 떠오르는 게 생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생존하기 위해. 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떡과 잔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생존해야 됩니다. 그 생존을 해야 뭐 다른 걸 할 거 아니에요. 네? 생존을 해야 즐거운 일도 있고 생존을 해야 기쁜 일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과 음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생존만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이제 구약의 그 출애굽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특히 양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에 무엇으로 예표가 되고 있죠? 처음에 어린 양이죠. 그 6월절 어린 양.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문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문에 바르고 하나님이 보실 수 있게, 밖에서 보실 수 있게 문 밖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 안에서는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었죠. 그럼 거기서 그 어린 양은 뭘까요?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한 양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첫 번째 의미가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자였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게 6월절에 보면 이제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죠. 처음 난 아들과 처음 난 가축이 다 죽었죠. 근데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밖에 바르고 그 문 안에서 이제 집 안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을 구워 먹은 그 집에 처음 난 것들은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과 같이 죽어야 했던 거죠. 같이 죽어야 했던 건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목숨을 보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먹을 것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구약의 예표로 먹을 것으로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최초에 마땅히 죽어야 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양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또 먹을 것으로 나타나시죠. 먹을 것의 예표로서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하늘에서 만나와 그리고 바위에서 나오는 물로 나타나셨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바위에서 나는 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40년 동안에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여정 동안에 날마다 그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나는 물을 마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만나를 먹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6월절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날마다 돌보심을 받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돌보신다. 날마다 돌보신다.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태양에서 지켜주셨고 밤에는 추위에서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주셨죠. 날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죠.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주일에 나누는 떡과 잔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애굽 세상과 함께 영원히 멸망해야 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추위와 더위에서 지키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먹이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걷고 계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 동행한다는 말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 전에도 많이 나오죠. 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함께 걸었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걸었다. 함께 걸었다라는 말이 뭐 말 없이 둘이서 함께 걸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여기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리스도께서 먹을 것으로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3장 4장에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죠. 3장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호수아서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습니다.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 소산을 먹은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만나를 먹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나온 그 곡식을 먹었죠. 곡식.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곡식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요한복음에서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신 겁니다. 이 지금 가나안 땅은 안식을 상징하죠. 안식을 상징하고 완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죠.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든 축복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다가 이제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죠. 예루살렘에, 성전에. 그래서 여기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주일날 떡과 잔을 나눌 때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유월절 양으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의 그 식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식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먹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있는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날마다죠.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식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줄이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이제 사단이 와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떡을 먹어야 사는데, 떡을 먹어야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 11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걸 먹어야 산다, 이걸 먹어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이걸 먹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이걸 먹어야 예수님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것으로, 생존을 위한 정도로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안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만. 근데 6월절 어린 양이 되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시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광야 40년의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불신하고 계속 거역하고 했지만은,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돌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놀라운 돌보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낮에는 시원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구름이 덮어졌기 때문에. 밤에는 갑자기 원래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는데 기온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의 신발이 닳지 않고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노동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힘듦이 없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날마다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다가 하루 까먹고 안 주시고 그랬던 게 아니고, 정말 이럴 때 이런 말 쓰죠.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성실하셔서 매일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신령한 식물,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만나를 말하는 거죠. 다 신령한,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모세가 바위를 명해서 물을 냈죠. 2번. 한 번은 쳤지만은 2번 다 쳤군요. 근데 어쨌든 이제 바위를 명해서 물을 냈는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4절에 저희를 따르는 바위.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침 거기에 있는 어떤 바위를 하나님이 마침 거기 보이는 어떤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낸 게 아니고 이 바위가 따라다녔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랍비들도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을 어떻게 느껴야 했냐면은 하나님이 날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도 세밀하고 섬세하게 공급해 주시면서 돌봐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 23편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원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어야 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고도 남을 그런 경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한 거로 그와 같은 돌보심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단지 또 돌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마태복음에 가보시면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이건 또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것과 다르죠.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지금 여기는 잔치입니다. 잔치. 그것도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신 곳이 있죠. 맨 처음에 창세기 2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있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셨죠. 성경에서 그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즐거움을 그 상징하는 어떤 이벤트, 그게 뭐냐면은 아이가 출생했을 때가 아닙니다. 결혼이에요, 결혼.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결혼식에 가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었죠. 혼인잔치에 가서.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이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일의 클라이막스도 혼인잔치로 끝나요. 창세기 2장이 혼인잔치로 끝나죠. 창세기 3장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죠. 여기 마태복음 22장에서 지금 여기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이 임금의 이야기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가 나눈 떡과 잔이 이 혼인잔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임금이 어떤 주석가들은 이거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지나친 해석이 아니고요. 이게 여기 임금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그리고 자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4절에 있는 하나님이 이 임금이 준비한 이 오찬, 나의 소와 살진 짐승,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의 신부이면서 동시에 이 잔치에 초대된 하객들입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즐겁고 기쁜 날이에요. 우리가 어디 결혼식에 초대되면 이제 이거 바쁜데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죠. 너무 먼데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만은 지금 이 임금의 혼인잔치는 어느 날 하루 예식장 잡아가지고 가는 그 혼인잔치가 아니고 임금의 혼인잔치는 몇 날 며칠이 지속되는 혼인잔치입니다. 여기 에스더서에 보면 나오죠. 에스더서에 그 이방 제국의 왕이 몇 날 며칠을 혼인잔치를 하는지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는 그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화려하고 훨씬 영광스럽고 그런 잔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삶이 그런 삶인가? 근데 잘못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내가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이 마지못한 어떤 의무감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그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날마다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우린 다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겁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이해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를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성실하게 먹이시고 돌보시고 저희에게 낡지 않은 옷을 입혀주시고 닳지 않는 신발로 신겨주시고 저희를 더위와 추위에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지극히 영광스럽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잔치상에 저희를 초대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 속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알았더라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그 일을 날마다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